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또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 봅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본문으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본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아니, 항상 기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역시 그렇게 보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 역시 그렇습니다. 보니 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선포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읽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와 연결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 부분으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 뜻에 거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감사의 이유입니다. 감사의 이유는 우리가 서두에 말했듯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서 감사하는 겁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만일 할 수 있더라도 항상 기뻐하면 주위에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면 이상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 인간은 1차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을 따라 반응하게 됩니다. 물론 각고의 노력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절제를 하거나 그것을 숨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기뻐하는 것을 비롯해서 슬퍼하기도 하고 노여워하는 등 여러 반응을 이제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무슨 일을 하든지 기뻐하게 된다면 그는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이거나 인간의 수준을 벗어난 그런 존재일 겁니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실은 이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기도 외에 나의 모든 활동은 중단해야 됩니다.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기도와 다른 일을 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그렇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는데요 라고 주장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서 감사하려고 노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얼마 전에도 감사가 거리가 먼 태도를 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테면 안 좋은 상황이 전개되면서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는 그런 것 말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잠시 내지 한동안은 그 무엇에 집중하여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아니, 이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이게 인간이죠. 어떻게 인간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저절로 기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그런 환경이나 조건이 갖춰지더라도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도 난 합니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 한번 보십시오. 항상 쉬지 말고 라는 말.
자, 이 말은 현재성을 갖는 무한대의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이 들려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 앞으로 계속이란 뜻입니다. 또 범사에라는 말은 매사에라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여 그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항상 또는 뭐 매사에 그런 뜻을 갖는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 항상이란 말은 언제나라는 그런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은 언제나 기뻐하라라는 말입니다. 언제나 기뻐하는 거 이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쉬지 말고라는 말은 끊임없이라는 지속생활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범사에라는 말은 전체를 뜻하는 그런 모든 이라는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란 말은 삶 전체가 감사가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삶 전체가 감사가 되게 하는 거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 말들은 어원이 같거나 그 뜻이 유사한 부사들로 이것이 가리키는 행위가 전체가 되게 하는, 그래서 다른 그 어떤 행동이나 자세의 개입도 불허하는 그런 뜻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온통 이것으로 가득해서 전체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자, 이것은 말뜻만 살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되는 그러한 것이지만 여기에 각자 처하게 되는 상황이나 처지를 더하게 되면 더욱 이 일을 지속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서 힘듭니다. 혼자라서 외로워요. 어쩌다 보니 병에 들었습니다. 살다 보니 빚만 잔뜩 졌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아프고 가난한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하라고 하면 척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뭐뭐 하는 채 겉으로 꾸미는 겁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외식 아닙니까? 주님이 제일 싫어하셔서 철저히 경계하게 하신 외식, 그렇게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척하면서 자신을 포장하더라도 그것은 그저 바리새인들의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일일 뿐입니다. 또 요즘 세상을 보면 이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우리의 요즘은 온갖 불행한 것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수년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파생된 온갖 어려움들이 곳곳에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렵죠.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인간으로서 누리고 즐겨야 할 많은 부분들이 제한되어서 삶을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있을 수 없는 참사로 인해 국민들이 안 그래도 우울하고 힘든데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몇 년 만에 다시 회자되고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감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의 사조가 온 백성들에게 팽배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을 더욱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의지할 곳을 잃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희망을 둘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불황은 고물가를 조장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으로 생활해야 하는 많은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요인들, 제가 뭐 대표적인 몇 가지만 언급했지만 이외에도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울하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요인들은 차고 넘칩니다. 이 모든 요인들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나와 무관한 것으로 만들어 놓게 됩니다. 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주님, 나를 지금 보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내가 지금 그럴 처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나 말씀하십시오. 나는 지금 이 말씀 받지 못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설교하기가 지금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든 현실, 고통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온통 어둡고 고통스러운 일들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자가 설교하기 힘든데 듣는 자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감사절이 돼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는 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감사하라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몹시 곤욕스러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안 들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하지 않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우리가 온통 곤란합니다. 지금 감사절인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랍니다. 항상 기뻐하라고요, 주님? 제가 그랬어요. 내 현실을 지금 보시고 계십니까? 몰라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내가 지금 기뻐할 처지가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이제 기도의 힘을 잃었습니다. 지쳤습니다.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지금 감사할 기분은 아닙니다. 정말 힘든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회복되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는데 우리 성경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진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최초로 받았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땠을까? 그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이 말씀을 받았을까?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말 못할 어려움이 차고 넘쳤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두 개의 주 중 마게도니아 주의 수도로 알려진 곳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곳엔, 이 도시에는 황제 숭배가 만연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무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현실을 빨리 떠났으면 하고 주의 재림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들의 상황과 처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을 안고 있는 그곳에 바울이 말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그렇게 핍박받고 있는데 죽을 것 같은데 매일 또 죽어나가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보니까 극심한 그 박해를 받아서 이 땅에 대한 소망을 잃고 오직 주의 강림만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강림하실, 재림하실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땅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이 땅에서의 소망을 너희들이 회복하라. 현실에서 너희들이 기뻐해야 돼.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의 소망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한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보니까 이 말씀을 거역할 수 없는 것은 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모두 명령어로 쓰였습니다. 명령인 겁니다. 명령 아시죠? 강력한 언어체계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말로 그렇게 전달된 겁니다. 이것은 뭐냐? 조건 이유 따지지 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 이런 말입니다. 자, 명령은 그것이 갖는 것이 절대성이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행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보통 하기 쉬운 일은 명령으로 말해지지 않습니다. 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강력한 어휘체계로 그렇게 말해진 겁니다. 그래야 어렵지만 그것을 행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명령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성이 큰 것입니다. 중요해서 그것을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된 겁니다. 자, 성경에서 명령으로서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10계명이 그렇습니다. 다 말라 하라. 뭐 그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모두 말라 하라. 다 명령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명령어로 쓰였냐면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야 이들이 구원을 받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명령으로 말씀된 겁니다. 이후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명령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산승수훈을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와 화목하라, 간음하지 마라, 원수 사랑해라,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 뭐 등등등 많은 부분이 명령으로 그렇게 말씀됐습니다. 자, 이렇게 명령 체제로 쓰인 것은 이것이 모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자들은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명령을 하신 이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으로 말씀된 겁니다. 그렇게 중요해서 명령으로 쓰인 말씀은 다름 아닌 뭐냐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서 명령으로 소중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된 겁니다. 먼저 이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말씀됐습니다. 하라. 이 말씀이 오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연인이라면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라면 이와 무관한 삶을 살 겁니다. 명령 그까이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렇게 살겠죠. 이거는 일반인들이 그렇게 자연인들이 그렇게 삽니다. 근데 우린 신앙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겐 하나님의 뜻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겁니다. 그래서 귀담아 이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이것을 명령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이 강력하게 우리의 심장을 때리고 우리 뇌리에 남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천이 될 겁니다. 우리는 어렵지만 죽을 것 같지만 끝날 것 같지만 우리는 항상 기뻐할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될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여러분들에게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하는 겁니다. 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해라는 말들이 갖는 뜻 때문입니다. 이 말들은 우리 삶 전체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겁니다. 또 우리의 사회적인 개인적인 상황과 처지를 보면 이 일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힘듭니다. 사회가 힘들고 개인적으로 힘듭니다. 이 힘듦 어려움이 우리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 일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앞서 나눴듯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더구나 명령으로 그렇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근데 너무 근데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이 실천을 우리가 어떻게 한단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실천하기 어려운, 아니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명령으로 말씀됐을까?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선포됐을까? 자, 명령 안에 담긴 의미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명령은 실천할 수 있는 것이어서 내려지는 겁니다. 만일 실천할 수 없는 명령이라면 그것은 죽으라는 말과도 같은 겁니다. 명령의 절대성을 인지한다면 무조건 그것을 실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 못할 경우 명령 불복종의 죄를 묻게 되는데 명령 불복종의 대가는 죽음 같은 아주 크나큰 경우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리는 주체는 그것의 실천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면서 내려야 합니다. 만일 실행 불가능한 것을 명령으로 내린다면 그 책임은 그 명령을 받고 실천하지 못한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내린 자에게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불가능합니다라고 그렇게 결정 내린 이 하나님의 뜻 다시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뜻을 명령으로 받은 최초의 수신자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진 3편의 서신 중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자, 이들이 처한 상황과 이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해 우리가 1장을 보면서 그것을 알게 됩니다.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에 황제 숭배가 횡행했고 그것에 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해지는 말씀을 뭐로 받았습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능히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박해를 받게 되었지만 말씀을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박해 가운데서도 그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것은 곧 이들이 사도들과 주를 본받는 자들이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 그러니까 사도들과 그리고 주님 예수님, 사도들과 예수님을 본받아 사도들과 예수님처럼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들과 주를 본받는 자들인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을 명령으로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르게 됐습니다. 자,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자,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어떻게 이뤘어요?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뤘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르게 됐어요. 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르게 된 말씀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저들에게 이루어 주었습니다. 저들이 이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일은 사도 바울이 먼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 것을 보고 큰 확신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일 사도 바울에게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가 감히 이것을 명령으로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크나큰 핍박을 받고 있었지만
죽을 것 같은 그런 지경에 거하지만 그는 항상 기뻐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말을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이 표현은 너희들도 우리처럼 주님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뜻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앞서 살핀 그 문자적인 의미와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자, 사도 바울이 먼저 이루고 살아본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말을 이제 한번 꺼내 보게 됩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할 때 범사에라는 말은 파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항상 기뻐하라 할 때 항상에 해당하는 그 판톤테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두 말의 어원이 같은 거예요. 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항상이 같은 어원이에요. 이 말은 전체를 뜻하는 모든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은 모든, 그러니까 삶 전체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쁨이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는 거죠. 삶의 기도가 있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본인이 이 말은 기쁨이 감사가 삶을 뒤덮고 모든 것이 기쁨이 감사가 되게 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 때 쉬지 말고에 해당하는 그 아데알레이프토스라는 말은 끊임없이라는 지속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은 빈틈없이 그 지속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좀 더 여유, 그러니까 유격이 느껴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는데 1장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그가 기억하는데 어떻게 기억한다고 하면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말하죠. 이 끊임없이라는 말이 뭐냐면 아디알레이프토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때 바울은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은 뭐 1분 1초도 빼놓지 않고 저들을 기억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은 바울 마음속에 뭐예요?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이 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당신들이 있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들의 의미가 이제 다르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내 삶에 감사가, 기쁨이 이제 가득하게 된 것을 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뭐 1분 1초도 빼놓지 않고 그냥 항상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텀이 있대 중단 없는 계속되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제 불가능해서 이제 가능으로 이제 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이 가능하다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이게 뭐 좀 여유가 있고 뭐 이렇게 뭐 공간이 뭐 텀이 있고 뭐 그래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항상 기뻐하고 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일 참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이 일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됐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됐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면 사도처럼 되고 주님처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도처럼 주님처럼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성령의 기쁨이 있다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쁨을 가져와요. 그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읽고 뭐 사전 찾아보고 그 뜻을 그거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성령의 감화로 내가 이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도를 본받는 자가 돼요. 주를 본받는 자가 돼요. 본받는다는 것은 그처럼 된다는 뜻이에요. 사도처럼 주님처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면 사도처럼 주님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말씀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이르게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이 하기 어려워하는 그 일을 그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이 형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하지만 그가 노예의 신분이 되고 후에 제수의 신분이 되면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만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노예이면서도 그 주인의 집을 주관하는 자가 되고, 그렇죠? 죄수일 때는 막 다른 죄수의 막 안색을 살피는 여유를 갖고 그렇게 생활합니다. 후에 파라오 앞에 불려가게 됐을 때 그는 대제국의 그 왕 앞에서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담대했습니다. 마침내 파라오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찾겠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야? 요셉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였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절대 찾을 수 없다. 오직 요셉밖에 없어. 그 대제국의 주권자, 그 파라오가 하는 말이에요. 보니까 그때까지 요셉을 붙들고 그의 모든 것을 주장한 것은 뭐냐면 어렸을 때 꿈으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말씀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 옛날엔 성경이 없죠. 어떻게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도 했지만 듣기도 했고 만나기도 했고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계시로 사람들에게 당신과 그 뜻을 드러냈는데 요셉에게는 특별하게 꿈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 꿈 알죠? 막 뭐 해와 달, 별, 뭐 곡식단이 뭐 절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미움받아서 왔지만 그 말씀이 나중에 어떻게 되면 결국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가 마침내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됐어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를 살기를 구하였다고요.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됐어요. 요셉에게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꿈으로 주어진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어떻게 임했냐면 성령으로 임했던 거예요. 성령이 항상 그를 붙들고 이끌고 성령에서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그리고 결국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게 했어요. 성령과 큰 확신이 그에게 있었겠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큰 확신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가 죄수이고 노예이고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과 함께 했고 큰 확신 속에서 그 결국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 상황과 처지가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억울하고 불리하고 고통스러운 상황과 처지에 거하더라도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사람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부르고 잘 살게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뭐 건강하게 되고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부르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면 기도 안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만해서 기도 안 합니다. 점점점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것 내게 주어진 것 많으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기 중동의 그 왕자예요 뭐야 그 사람이 와가지고 뭐 대통령으로부터 뭐 우리나라 총수들이 가가지고 다 그 앞에서 일렬로 서서 뭐 그런 뉴스에 나오던데 그 사람이 감사하면서 살까요? 세계 최고 부호던데 뭐 몇백 조? 뭐 그래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여러분들이 많이 가졌을 때 감사했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갖고 싶어 하지. 감사랑 무관한 거거든요.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기뻐하는 거 다 그 연관이 그래요. 우리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내게 지금 많이 있다면 이런 전제를 하고 많이 주시고 많이 받고 많이 누리면 주님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이 예배를 내가 기똥차게 드리고 아름답게 드리고 또 풍성하게 드릴 겁니다만 주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상관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영이 임하고 확신이 있고 그렇게 될 때 감사할 수 있다. 내 상황 처지가 크게 연관이 없어요. 나는 그래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아파도 죽을 것 같아도 고통스러워도 뭐 어지러워도 하는 거죠.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감사절을 드리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참 부담스럽게 시작했지만 어때요?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드리면서 찬양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면서 어때요?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게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 상황과 처지는 상관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주님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나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그걸 큰 확신으로 내게 주신다면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사도와 주를 본받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겁니다. 이는 척하는 외식이 아닙니다. 지금 뭐 딴 사람들은 척하면서 겉으로 꾸미면서 막 외식하면서 그렇게 할지 모르죠. 우리는 중심을 들이고 있거든요.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능력의 역사인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실제 상황으로 우리에게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임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지나고 있지만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감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감사의 축복인데요.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긴 축복을 말하고 그리고 현재와 미래 축복을 말합니다. 명령 안에는 보장이 있습니다. 보장이 담겨 있어요. 무턱대고 행하라 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에 따른 상이 주어진다 라고 합니다. 이 명령, 자 보세요. 뭐였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 안에도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이 담겨 있어요. 먼저 그 축복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 구절을 말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아니란 말을 빼더라도 이 말이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굳이 거기다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말을 넣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왜 굳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것은 이 말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빼도 문제는 없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삽입해서 이 말을 그렇게 이제 쓰게 된 겁니다. 중요한 말, 뭐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거나 통과됩니다. 자, 표준 세 번역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써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니란 말, 통해서라는 말 어떤 뜻으로도 이제 번역과 해석이 가능한 말인데 그래서 아니든 통하든 예수와 연결되고 예수를 거쳐서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되잖아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달되게 돼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이란 말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너에겐 축복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이고 감사한 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 축복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난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내 안에 있으면 그렇죠?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결실의 축복을 말하죠.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안에 거한 자가 구하면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건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축복, 예수 안에 있는 자의 특권이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뭐예요?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구하고 이루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담긴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렇게 내보일 때 그 안에 담긴 결과를 축복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를 보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해지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함이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 말씀됐군요. 그죠? 하나님의 뜻으로 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라는 건데 이미 뭐 앞에 4장을 보니까 또 하나 말씀된 그 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뒤에 말해지는데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고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말하죠. 뒷부분 4장 16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접해서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그런 축복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들이 받게 되는 게 그게 뭐냐? 거룩함을 이룬 거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뭐야? 주를 영접하고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그 뜻을 이룬 그 자체도 축복일 거예요. 그렇죠?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예예요. 그런데 그 뜻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룬 자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거룩함을 이루면서 주의 강림을 그렇게 소망하면서 이제 기다리게 된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거룩함을 이루면서 주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됐죠. 이렇게 세상을 살 때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도 능히 견디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 담긴 그 미래의 축복을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서에서 말씀하셨죠. 5장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받으며 거짓으로 악한 말을 듣게 되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말씀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욕을 먹는 거야. 박해받고 막 거짓으로 막 거슬러서 악한 말을 퍼부어대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야 그럼 너 많이 아프고 힘들겠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 뭐라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미래적인 축복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뭐냐?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능히 견디는 성도들은 미래적인 축복을 받게 되죠. 하늘의 상을 받게 되는 거죠.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거죠. 이들은 누구냐면 환난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명령으로 받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미래적인 축복을 기대합니다. 이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을 주신 그분이 또한 이루실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시고 축사하셨죠. 축사라는 것은 감사기도 드렸다는 거예요.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대로 원대로 주셨어요. 자, 이때 시점을 보십시오. 이때는 예수님의 손에 뭐만 들려 있었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었어요. 이건 뭐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축복이 오기 전이에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의 손에 쥔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고작이었지만 감사 기도를 드림으로 상상치 못할 축복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핵심 말씀이죠. 이것이 주님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또 감사의 능력이기도 한 겁니다. 감사는 여러분 능력입니다. 감사는 그 미래의 축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여러분에게만 말씀드리는데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예수님의 감사는 미리 감사해요. 아직 뭐
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축복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미리 감사드렸대요. 미리 축사하셔서 감사드렸어요. 감사할 때 거기에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감사는 받고 받은 것을 세워보아라 뭐 찬송가의 가사도 있고 그래서 감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게 손에 쥔 것이 없어도 정말 안타깝게도 먹일 사람은 5천 명이 넘는데, 장정만 5천 명이 넘는데 손에 쥔 것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을 때 그때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감사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 역사하거든요. 감사하는 자에게 역사하죠. 감사가 있는 곳에 기름 부어 축복하시고 놀라운 결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는 아직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그 시간도 포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도 내가 감사하는 거죠. 범사, 즉 모든 상황과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상황 처지가 어찌됐든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거기에 능력이 일어나고 좋은 축복의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미리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감사하셔서 하나님이 가져오신 축복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그것을 지금 보고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나아가면서 뭐예요? 이것이라는데 이것을 보게 되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긴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거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을게요.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야. 간단해요. 또 우리에게 감사의 방법이 있어요. 그 뭐냐?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는 거야. 내 생각, 내 판단, 내 예측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큰 확신으로 감사하는 거야. 또 우리가 감사의 축복을 받죠. 예수 안에 있는, 예수를 통한 그 감사의 축복을 받아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놀라운 그런 감사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현재의 축복, 미래적인 축복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만났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우리들이 서로 알잖아요. 정말 어렵거든요, 우리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막 너무너무 눈물이 나서 막 여러분들은 저 볼 때 그러지 않아요? 우리 피차 어렵죠. 몹시 어렵거든요. 고통스러워. 그런데 목사가 지금 저는 이 설교 이렇게 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냥 감사하십시오. 뭐 형식적으로 말하고 끝낼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보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고 말씀 능력, 그 성령의 큰 확신으로 우리를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감사하세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축복으로 받고 놀라운 현재적인 미래적인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